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에는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요일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먼 거리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이 안식일엔 예수님의 무덤에 가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뵈려고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바로 여인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또 그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셔서 큰 은혜를 입었던 여인입니다. 여기 나온 다른 마리아라고 나온 여인은 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56절에서 소개해 주는 대로 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무서워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 여인들은 이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이 새벽에 정말 해가 뜨기도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두울 때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때 이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 무덤 앞에 큰 돌이 굴려져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도 놀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보려고 달려갔습니다. 참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이 주일 새벽, 정말로 이 동이 트기도 전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덤만을 바라보고 달려가 도착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을 찾는 이 여인들에게 이어서 한 말이 있는데,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무덤 안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거기 무덤 안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죽어있는 시체로 있는 분을 믿는 게 아닙니다. 3일 만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참 이 향품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그래도 제대로 치러드리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이 무덤으로 달려와 제일 일찍, 제일 먼저 왔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었습니다. 참 벌써 오시신데 조용하고 참한 여학생이라서 다른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제 큰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다가 이 화이트데이 날이 다가와서 그래도 용기를 한번 내보자, 이때 한번 고백을 해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데이 당일날에 학교 가는 길에 패밀리마트가 있어서 이 하트 모양으로 된 이 미니쉘이 그것이 딱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사고 학교에 갔습니다. 이 점심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남녀 공학이었는데
남녀 각반이라서 이 남자 반에서 여자 반으로 가려면 이 교무실을 지나고 복도를 지나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쉘을 들고 하트를 들고 이 여자 반 쪽으로 복도를 지나가니까 어떤 여학생이 저를 보더니 어머 놀래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반에 있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면서 그냥 쫄깃쫄깃 따라갔습니다. 반에 들어가자 순식간에 여학생들이 막 여기저기서 몰려왔습니다. 뭐야 대박 저기 봐 뭐 고백하려나 봐. 어머 저 변경민인데. 늘 멀리서 보던 여학생들이었는데 그렇게 힘이 세고 또 무서운지 그때 알았습니다. 서로 막 앞에서 보겠다고 밀치고 창문으로 넘어오고 순식간에 그 반에 여학생들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빼곡히 저를 둘러쌌습니다. 근데 아니 웬걸 이제 고백을 하려고 딱 봤는데 다른 여자였던 겁니다. 저랑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이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가 제가 원래 친하게 지냈던 학생한테 고백하는 줄로 오해하고 다른 반으로 저를 안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아니야. 제가 그 고백할 친구의 이름을 말해주고 그러니까 또 대박 하면서 그 친구 빨리 찾아봐, 전화해봐, 밥 먹고 있나 봐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더니 그 제가 고백할 그 친구가 밥을 먹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 둘러싸고 딱 제 앞으로 모셔다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조용해져서 이때구나 해서 내 마음이야 맛있게 먹어 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비공개입니다. 이 엉뚱한 곳으로 가면은 참 이 고백을 하고 싶어도 고백을 받아줄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랑의 마음, 정성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찾아가도 잘못된 곳에 가면, 엉뚱한 곳에 가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찍 달려가도, 열정을 가지고 가도, 향품을 가지고 가더라도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무덤으로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빈 무덤 안에서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빈 무덤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사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진 않지만 대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말해줍니다. 이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제일 중요한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무덤이 아닙니다. 대신 어디로 가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갈릴리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여기로 왔느냐? 갈릴리에 가야지 나를 만날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해주지 않았느냐? 무덤이 아니라, 텅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무덤이 아니라 우리는 갈릴리로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주일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된 곳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말씀에 무관심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주님을 찾고 있었어도 이 시간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두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살아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못 만난 게 아닙니다. 6절 말씀에도 그가 예기치 못하게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무덤으로 향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러드리기 위해서 참 향품을 준비하고 또 가지고 갔었어도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16장에서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향한 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장 21절을 보면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또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참 이거 보면은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들으면은 누구보다 잘 기억할 자신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 번밖에, 또 한 번만 들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서 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셔서 놀랬습니다. 이 부흥의 기간에 어떤 한 목장이 목장 모임을 한다고 김밥을 싸왔다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가보니까는 이 목자분께서 이 부흥의 말씀을 요약을 쫙 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시고 중간중간에 또 목장원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또 주일 오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시는 겁니다. 서로 질문하고 또 대답하면서 우리와 함께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을 참 쉽진 않지만은 함께 걸어가자. 참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모습이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디 목장인지 밝힐 수는 없지만 1교구 중 한 목장인 것은 확실합니다. 참고로 저는 1교구장입니다. 사실 설교 말씀을 한 번만 들었다면은 잊어버리기 쉬울 수도 있지만 이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듣는다면은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게 이 성경에만 기록된 게 마태복음의 3번입니다. 그렇다면 기록은 안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에이, 강도사님,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얘기하신 거라 이 사람들이 까먹은 거겠죠?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를 말해주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제자들한테만 말한 거 아니에요? 여인들은 못 들었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닙니다. 제자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앞에 보면은 27장 62절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63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우리가 기억하노니. 누가 기억한다는 겁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한 말을 이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이들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만 있을 때에 비밀스럽게 제3일에 살아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못 들었을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아, 여인들아, 또 많은 사람들아, 나는 이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믿기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텅 빈 무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있는 곳이 아니라 공허하고 허무하고 늘 영과 육이 지치고 힘든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무덤을 향해 혹시 지금 여전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나도 예수님의 거듭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참 보면 뜨거움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김과 헌신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있다면 여인들과 같이 텅 빈 무덤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인들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쳐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텅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셔서 텅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초점을 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 주목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목, 보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헬라어 이두를 가끔 사용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을 시작하면서 이두 이렇게 하면서 주목해라라고 합니다. 이 큰 지진과 함께 나타난 그 천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또 마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얼마나 주목하기를 원했는지 이 7절 말씀에서만 이 주목, 보라 이 말씀, 이 단어를 헬라어 이두를 이례적으로 2번이나 사용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면은 이 영어 비스무리하게 생긴 헬라어 성경인데 이 7절에 보면은 이 이두에 노란색을 칠했는데 몇 군데에 칠해져 있습니까? 네, 2군데에 칠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2번이나 주목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어 ESV에 보면은 원어 그대로 이 헬라어 이두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behold, 그다음에 두 번째는 see, 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 기사를 기록하게 하시면서 모두가 이 7절 말씀에 주목하라, 집중하라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이 뒷부분 보라는 있는데 이 앞부분 이 이두는 생략이 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넣어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주목,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주목,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주목을 했으니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는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먼저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무덤에 찾아왔느냐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목을 외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말했지 않느냐? 예수님은 사실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번에 내가 말했는데 그때 너희들이 흘려들었다면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목해라, 집중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언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가? 이 오후 시간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입니다. 앞에 한 3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로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텅 빈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또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가신다는 건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듭거듭 또 자세하게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은 빈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제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미나 거제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나아가라라고 외쳐주고 계십니다. 교회에만 온다고 부활의 주님을 다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로마 가톨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성당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고 번역이 되지 않아서 또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성직자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말씀을 전해도 이 성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유럽 여행을 하다가 보면은 이 대성당을 볼 때가 있는데 참 소름이 끼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너무나 높고 크고 웅장하고 안에 막 값진 보석들이 있고 성화가 있고 큰 저 대문이 있는데 이 큰 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구덩이인 지옥으로 인도되었던 문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 소름이 끼칩니다. 이 성경에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가 중세시대 때는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주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 알 수 있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큰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말씀을 몰랐습니다. 연옥 사상, 이 죽으면 죗값에 따라서 연옥이란 곳에서 형벌을 다 받고 나야지 천국에 올라간다는 사상입니다. 그 형벌이, 그 기간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면죄부 또 면벌부를 사야 한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치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펼쳐보아도 연옥이 등장하지도 않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에는 이것이 진리인 양 그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열심을 내어도 말씀과 멀어진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을 무시한 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텅 빈 무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하여서 빈 무덤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빈 무덤이 아닌 갈릴리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오늘도 살아있어서 이 마태복음 부활 기사를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라 라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덤을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으면은 내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화번호를 남기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직접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전화를 걸 수는 없지만은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라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한 구절을 붙드시고 외우시고 새기시고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믿고 기도하는 그 자에게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혜,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로운 말씀들을 밑줄을 치면서 노트에 옮겨서 외운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구절은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저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좋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싶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밑줄을 치고 노트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외우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 허물 많고 의심 많고 부족한 저이지만 이 말씀을 붙든 저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신뢰하며 붙드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빈 무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믿고 갈릴리로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열심보다 헌신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내 영혼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대세이시고 그 말씀을 읊조리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